예, 광고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목사님의 휴양주일이므로 성찬상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나 성도가 자택에서 산후조리 중입니다. 김이준, 김이솔 아기는 유아 세례 문답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오늘 이제 3분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일부는 신대원 장학 목적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한나에서 봉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목사님의 휴양주일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반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교회 고태은, 김성윤 학생, 그리고 학습의 고주은, 고서은 학생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반을 이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에 포도원 교회당에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은 기독교보나 혹은 개혁종론을 들어가시면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00편 1에서 2절입니다. 함께 교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복 주시며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시편 132편 4에서 5절로 경배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죄 고백의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의 전 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죄의 공적 고백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애원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말로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 많은 감정으로 아버지의 거룩하신 법을 깨뜨렸으며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배은망덕과 교만함과 외고집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와 사람들을 향한 실패와 결점이 많음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를 하여금 생활의 새로운 가운데서 아버지를 섬기고 즐거워하게 그 크신 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선포는 시편 103편 8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시편 103편 8절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봉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가 감히 배울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음성을 들으며 영원히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으니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엿새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이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사 사랑스럽고도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고민들로 인해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어느 때에나 주님의 뜻을 밝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심령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며 서라 하시는 곳에 서 있는 주님께 길들여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왔던 저희를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의 선하심에 벗어나 살아왔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다시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걸음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울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05편 3에서 5절입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는 오래전에 신급제를 폐지했습니다. 제가 입학하기도 전의 일이라서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이미 해묵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학생 모집의 난항을 겪었던 학교는 신급제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만 신입생으로 뽑지 않고 불신자도 입학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로 학교는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결국 신급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는 성장했을까요? 원하는 대로 더 이상 학생 모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학교는 학생 모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교회들과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일단 살아남아야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여깁니다. 살아남아야 신앙의 정체성이든지 신앙의 순결이든지 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초청하기도 하고 문화 공연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당을 많이 찾게끔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어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와 참된 복음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 소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찾도록 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급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제 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인을 받기보다는 일단 들어오게 해서 신앙인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일단 생존해야 하지 않겠는가? 살아있어야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오래전 신앙의 순결을 외면해버렸던 한국 교회들이 했던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고개를 숙인 수많은 교회들은 일단 생존이라는 일념으로 신앙의 순결을 버렸습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이 이 배교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생존보다 순결을 지키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를 쉽다고 하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에 있어서 쉽냐 어렵냐를 논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쉽고 어렵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설령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때에나 어느 상황에서나 믿음을 지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믿음의 절기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그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늘 쉬운지 어려운지만 따지다가 결국 자신의 기준에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쉽게 타협해서 포기라는 결정을 한다면 그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이 참되냐 거짓되냐는 시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과감없이 보여주는 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2장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이 시험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1에서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의 행함을 통해 확인받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의 행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 시험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으며 그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려고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확인되는 시험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신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상속자를 찾아야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늙어서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에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조카 롯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인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의 상속자를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주 어렵게 낳은 아들입니다. 단순히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지칭할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 이삭만이 유일한 아들로 부르십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시험은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는 걸어서 약 이틀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지 이틀이 지난 제3일째가 되어서야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가는 것도 복수로 쓰였고 돌아오는 것도 복수로 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삭이나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18에서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기로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으면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당신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바와 같이 마른 뼈로도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십니다. 감히 죽음 따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릅니다. 번제에 필요한 나무는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듭니다. 둘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둘의 동행은 6절과 8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을 마친 후에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드디어 둘은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오른 것처럼 모리아산을 오른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리아산을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오르셨습니다. 자신을 죽일 도구가 되는 나무를 지고 이 산을 오르셨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예루살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입니다. 이 산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에 있는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을 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아들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일 도구를 들고 올랐습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그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두 쌍의 부자 모두 약속에 있어서 신실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 산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부자는 전혀 다릅니다.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야훼의 산에서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면 정말로 즐거워했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예수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고 또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때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14절에서의 설명은 준비되리라 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이는 좀 더 의역된 번역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보이실 것이다,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의 산에서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야훼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때에 일어날 일을 이 산에서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또 이미 아브라함의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이셨습니다. 이를 보고 아브라함은 야훼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다본 야훼께서 하시는 큰일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일을 알게 되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구약교회가 그토록 바라고 대망해왔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훼의 산에서 일어난 이 약속의 성취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항상 소망해왔고 항상 간절히 바래왔던 감격의 순간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실패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사탄 역시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때에 자신이 이겼다고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사탄의 수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그 약속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확신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감히 죽음 따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의 약속을 완전하게 하시려 부활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이 부활이 보입니다. 그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겉으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는 믿음을 판별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귀신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은 스스로 이를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그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설령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이 죽음이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죽음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게 합니다. 야훼 이래 야훼께서 나타내 보이실 일을 믿음으로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든 말든지 한다는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보아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알죠. 잘 알죠.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신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한 적 없는 정체 모를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보아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상속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설령 독자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당신께서 직접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내십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엇이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은 다 같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참된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증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이 쉽고 어렵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하게 나오게 될 답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답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으니 그리하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 남편이나 내 아내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형제를 향한 어떠한 미움도 가지지 않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포기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어기시는 모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있어서 가장 신실하십니다. 어기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약속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따위가 막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곧 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점차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재림에 대한 소망도 줄어갔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제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약속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죽음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생존의 문제가 신앙의 순결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방법대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생존의 위협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려고 듭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그 믿음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일단 살아야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은 죽음 따위가 가로막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보여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어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자녀들에게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교회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서라도 당신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교회에 내가 있어야 하거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살게 합니다. 그 믿음이 죽었던 교회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죽는 과정을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도 언약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끝내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제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오래전 과거의 일이지만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은 시공간을 넘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 이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 분명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참된 믿음이 정말로 있었으면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민 하나 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확인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에게 이 고결한 믿음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여러 이유들과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이유들과 핑계들을 무시하고서 우리는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 나아왔습니다. 이 만남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도 개개인에게는 각자의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이웃으로 인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모든 고민과 문제들 속에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더욱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와 교회 성원의 사랑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매의 부친께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를 일으켜 주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호하는 자매와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출산 후에 몸조리 중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온몸의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뼈도 근육도 체력도 잉태하기 전과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를 봅니다.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또다시 이전의 건강을 자연스럽게 회복해 주심을 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자매의 건강을 더욱 빠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라나는 두 남매도 지켜주셔서 부모와 교회의 사랑을 가득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를 받게 될 그날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설렙니다. 이날을 통해 모든 부모들과 모든 어린 자녀들이 유아 세례의 의미를 다시 상기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도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 위로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몸과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한 잃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의 경우 몸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시고 영혼의 예리함과 강건함도 배나 더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진 성도에게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장 1에서 4절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라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를 마쳤습니다.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한나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